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7절 8절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6절의 말씀에 대한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자들을 보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어제도 우리가 같은 말씀, 같은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제자는 과연 누가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이 1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날 도우신다 이게 아니라 구체성 있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부류에 속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녔다, 내가 무슨 병이 좀 낫다, 내 일이 어느 순간에 잘 됐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 있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자기 증거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7절에 지금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가룟 유다는 이제 나갔기 때문에 아마 11명의 제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좀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가 없는 동안에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야 되고 그들을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 7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어떻게 알게 되어졌느냐, 그건 8절에 설명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그냥 내가 기도함으로 믿음이 키워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또 한편 틀린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7절에서 그 제자들이 다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것은 신명기 18장 8절에 예언자의 기능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가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신약의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의 경중을 우리가 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의 어떤 믿음의 신념이나 자기의 삶의 방향에 따라서 말씀을 한편으로 기울어지게 보거나 기울어지게 이해하거나 또는 한편을 좀 경하게 여기는 이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거나 또는 교회에 임직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어하며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물론 이 믿음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제자들의 배반 사건이 18장 이후에 이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목숨까지 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시각은 지금 당장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곧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기 때문에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된 이유는 8절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정말 어떤 말씀에도 가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여기에 덧붙일 수도 없고요. 아무리 힘든 말씀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라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기본 텍스트에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나는 이건 안 받을 거, 이거는 좀 힘들어서 못,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다음 문제예요. 일단 주신 모든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그 고백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 분명한 고백 속에서 내가 지키지 못할 때 내 부족함, 내가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이대로 못 산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는 다 그런 거고 그냥 세상 사는 원리는 따로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잠재적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은 2000여 년 전, 그리고 어떤 말씀들, 구약의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더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이세요. 성령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을 살 수 없는 환경 같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는 환경이 어디예요? 광야 생활하는데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힘든 삶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세요.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생 안 해요. 신앙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다 지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다 못 지킨다고 해서 그 가치를 아주 경하게 여길 수 있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못 지킨다고 해서 그 말씀을 경하게 여겨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그렇게 못해,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건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이건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똑같은 말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오는 금요일에 설교할 제목 중에 하필이면 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좋은 일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나? 그러면 굉장히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이걸 나에게 주셨나?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이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지 못하지만 이 말씀대로는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형편없어요. 그렇게 믿음에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는 뭔지도 모르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결국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보세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성령은 다 가짜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서 더 말씀 안에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날 돕지 않고 뭐 세상에서 사업을 도왔다, 병을 고쳐, 그게 말이 돼요? 성경에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본성은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8절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인 말씀을 그대로 사냐 안 사냐 그건 다음 단계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받지도 않아요. 그건 2000년 전에 농업 사이에서 한 일이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 전체는 지금으로 보면 IT 시대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은 뭐 요게 노어 사이에 때 거라고 요것만 부정한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받아들였고 알지 못하고 읽었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셔서 다 부자가 됐답니까? 뭐 그들이 뭐 성령이 임해서 다 높은 고관 대작이 되었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다 자기 육신의 삶이 다 잘 되는 일을 생각하고 왜 그런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냐고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이것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냐 아니냐 그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인간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 안에 있지 않아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베드로가 죽을 때 거꾸로 베드로가 죽었는데 그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한 자기의 처절한 참회의 모습이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없지만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특별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평생 동안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고백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자들이 어디서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낸 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6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그건 잘못 성경 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 줄치고 막 암송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속에 살아 움직여야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요, 그건 하나의 그냥 주문을 암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구약을 읽든지 무엇을 읽든지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슬쩍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자의로 하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친구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제 그 제자들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변모하신 모습을 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세례 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그 변모의 모습 속에서 하늘로부터 온 음성에서 그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는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도우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느냐. 제자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 첫째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7장 어저께 읽은 6절, 7절, 8절에서 보면 6절 끝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이 아버지의 말씀은 곧 예수의 말씀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8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근거도 우리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근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세요. 그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그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들을 그가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가 되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온전히 다 표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일단은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결단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겉으로 나타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늘 보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보고 싶어서 만나고는 또 싸우고 와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간두자, 이게 아니라 내가 내일은 더 이 말씀 안에 살아가야지, 내일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잘해줘야지라고 하는, 비록 내일 또 다시 그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내가 다시 이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환난 속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